요한복음 9장 5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동안에?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때에는 세상에 빛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거를 우리가 자세하게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부활하실 때에는 이 땅에는 다시 칠흑 같은 어둠이요 빛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전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도 어둠이었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도 어둠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동안에만 이 땅에 빛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와 말씀에 전혀 힘쓰는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이 기다렸을 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그들에게 온 방에 임함으로 그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셨을 당시는 예수님만이 빛이었었고 또 성령이 이 땅에 임하였을 때는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 안에만 빛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지금 이 세상도 어둠이란 얘기입니다. 세상에 빛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고 성령님을 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믿고 죄사함을 받은 심령이 된 사람들 안에만 이제 성령님이 또한 거하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고 그 안에 빛이 있었다 그랬고,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그 빛과 사귐이 있다고 말씀한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빛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빛을 받았는데 빛을 받았으면 이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눈이 떠지기 위해서. 나서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 이 소경인 사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땅에 있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영적 소경이다.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는 소경이다라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본다라는 것은 육으로는 이 땅의 것을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소경이죠. 하늘나라의 일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또한 하늘나라의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그래서 이 소경들을 위해서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오늘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이제 빛 가운데서 있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그 다음 6절에 나오는데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랐어요. 땅에 침을 뱉었다. 그리고 그 진흙을, 그러니까 땅이 무슨 흙이에요? 진흙. 근데 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랐어요.
왜 예수님은 이제까지 치유의 역사를 이루실 때 그냥 내 믿음이 나았다라고 하고 그냥 안수하시고 아니면 말씀만 하시고 했는데 이때에는 왜 다르게 역사를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이때에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치유의 역사도 다르게 지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다. 이 침을 뱉는다는 것은 욥기 17장 6절이나 욥기 30장 10절이나 가보면 어떤 걸 말하는지 우리에게 얘기를 참 잘 해주고 있습니다. 욥기 17장 6절을 가보면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이 말씀이 욥이 고백한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욥기는 어떤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책이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에게 임한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에게 임한 고난. 근데 또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장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장자죠.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당하신 고난을 욥이 당한 고난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6절의 말씀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고 그들에게서부터 그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뱉음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우리에게 잘 나타내고 있죠. 또 30장 10절을 가보면 30장 10절에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침을 뱉는 건 나를 뭐요? 미워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서슴지 않고 침을 뱉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65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침을 뱉었어요.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그를 쳤어요. 예수님이 지금 뭐해서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욥이 침뱉음을 받는 그 구절을 우리가 두 가지를 보면서 그들이 미워하고 멸시하고 그들이 조롱하면서 침을 뱉는 그 경멸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침뱉음이에요. 또한 레위기를 보면 형이 죽고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 그 형의 아내가 그 형의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서 장자의 그 유업을 이을 수 있는 아들을 낳게 하는데 만약에 그 동생이 그것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 그때 형의 아내가 그 동생한테 침을 뱉는 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침을 뱉는 거는 뭐냐? 저주를 받은 자야. 이런 의미가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당신 자신이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사람들로 하여금 저주를 받은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9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침뱉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침뱉음을 받은 것이 무엇을 위해서 침뱉음을 받았어요? 흙을 위해서. 그렇죠? 흙이 누구예요? 육체의 사람. 우리가 흙이죠. 우리가 육체의 사람이에요. 육체의 사람은 죄의 사람, 눈먼 사람, 그리고 죄와 사망에 놓여있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의 사람은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도 없고 볼래야 볼 수도 없고
육체의 생각이 가려서 하나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과 이 사람의 길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본다고 하지만 안다고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육적으로 보고 아는 것일 뿐 영적인 세계는 전혀 무지하니 소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 바로 그 죄 때문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육체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육체에 침을 뱉어서 여러분 이 진흙은 어떤 걸 또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네, 토기장이가 진흙을 만지는 것을 가지고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나오죠. 그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밭을 가서 돈을 주고 그 밭을 사게 하는데 참 공교로운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은 30냥에 팔리셨을 때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판값 은 30냥을 던지고 자살을 하고 목을 매달아 죽었을 때 그 밭을 피밭이라고 해서 그 밭을 은 30냥으로 사는데 그 밭이 어떤 밭이냐 하면 바로 토기장이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밭을 은 30에 사서 그 토기장이의 밭은 어떤 밭이에요? 진흙밭이에요. 토기장이는 그 진흙을 갖다가 자기가 원하는 그릇으로 만드는데 그 진흙이 바로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밭은 토기장의 밭은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걸 예레미야에게 돈을 주고 사라고 해서 그것을 사고 그걸 증서를 써서 갖게 되는 예레미야의 소유가 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리셔서 그 진흙밭이 나그네의 묘지가 되어지도록 그들이 사용하였지만 실상은 그 밭은 토기장이의 밭으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을 주고 산 유다 가룟유다가 판 값에 팔리워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된 예수님이 그 몸값인 거죠. 그 몸값으로 산 밭이 토기장의 밭이고 그 토기장의 그 밭의 진흙은 예수님이 조롱받고 멸시받고 경멸받으면서 미움을 당하면서 침뱉음을 받은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진흙에다가 예수님이 침을 뱉으시고 그걸 개서 그 눈에 바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눈이 어떻게 해야 밝아질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정말 멸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눈이 밝아질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로 이 눈에 바른 진흙은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가? 이게 계시록 3장의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계시록 3장 18절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라오디게아 교회가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는 어떤 자예요? 눈먼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들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한 것은 너희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벌거벗었어요. 근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하십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서 그 눈먼 것을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말하죠. 그들이 스스로 부유하다 하면서 눈이 멀어서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는데, 그리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데, 28절 말씀을 보니 첫 번째로는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정금과 같은 믿음, 즉 그 모든 걸음걸음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그 어떤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일을 하라는 거죠. 내가 어떤 불순물이 있어서 눈이 멀어 있는지, 벌거벗은 것을 보지 못하고 가련한 것과 공고한 것과 이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는지를 알 수 있으려면 그 하나하나의 고난 속에서 그걸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렇게 될 때 금을 사서 부자가 되게 하라는 얘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진실로 부유한 자는 누구냐면 이 땅에 있는 자는 눈먼 자요.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가난한 자인 거예요. 부유한 자가 없는 거죠. 이 땅에 아무리 돈이 있고 이 땅에 뭔가가 풍요한 것 같아도 하늘의 하나님의 것을 갖고 있지 않는 자는 가난한 자니까. 그래서 그 불로 연단한 믿음으로 너희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와서 부유하게 해라 말했어요. 불로 연단해서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렇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흰 옷을 사서 입어라. 흰 옷이 무엇입니까? 의의 옷. 세마포를 말하죠. 의의 옷 세마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옷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인데,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의 말씀을 보니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내가 연합해서 십자가에 죄와 사망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지고 생명의 성령 안에서 사는 그러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어질 때에,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어질 때에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믿음은 들음에서, 말씀을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경청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례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죠. 날마다 나의 죄사람, 눈먼 사람, 이거는 다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점점 살 때에 눈이 떠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의가 무엇이고 불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제대로 된 분별력으로 분별하면서 사니 눈이 떠진 거예요. 아무리 육의 눈이 떠졌다 그래도 정말 이것을 먹어야 될지 먹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이 길이 가야 될지 가지 말아야 될지가 분별이 안 되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아직 눈이 안 떠졌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떠진 사람은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정확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길인지 아닌지를 압니다. 아멘. 의의 길인지 아닌지를 안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 그것은 분별이 되어질 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욥기의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이 같은 고난이고, 그것은 곧 우리의 고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담고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욥기를 볼 때 욥이 고난을 당했어요. 물론 사단이 하나님을 충동해서, 하나님이 마귀의 그 충동에 의해서, 사단의 충동에 의해서 그것을 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게 아닌 거죠. 욥에게
참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단련한 그 길을 다한 후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그의 가는 길의 고난 속에서 그가 여러 가지 말을 했고 또 그를 위로하러 온다는 친구들도 많은 말을 하면서 그가 그와 같은 고난과 고통을 당한 것은 바로 죄로 말미암은 저주를 받음이라고 생각하고 말했지만 욥은 나는 죄를 지은 것이 없다라고 끝까지 말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나 같은 거 그냥 흙이고 나 같은 거 그냥 버리면 아무 가치도 없는 건데 왜 나를 같은 걸 이렇게 죄를 세서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시냐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잘잘못을 작은 거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걸 고치고자 한다면 왜 나 같은 거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별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너무나 큰 뜻과 그리고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향한 사랑을 욥을 향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세 친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죠. 욥이 그렇다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거기 딱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욥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욥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냐 하면 욥이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했던 친구들이 무슨 말을 했던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로도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답을 딱 보면 뭐에 대한 답을 했어요? 창조주의 능력과 창조주가 어떠한 분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너희가 생각하는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생각은 달라. 너희 길과 내 길은 달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이해할 수 없어. 너가 그걸 아니? 하면서 얘기하신 많은 사건들, 자연의 이치를 말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거기서 욥에게 당신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말했을까요? 모든 만물이 그분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한 거예요.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 속에서 그분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그분은 구원이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 모든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십니다. 그분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어도 너희들이 이와 같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왜 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굳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왜 진흙에다 굳이 침을 뱉어서 눈에 발라야 돼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합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왜 날 때부터 소경이 되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태어날 때부터 죄인 중에 태어났고 왜 소경이 되었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소경이었고 내가 아는 바가 없고 내가 정말 고통 가운데서 지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는 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죽을 때까지 그냥 버려둬도 되는데 내게 찾아오신 거,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 눈먼 자, 몇 살인지 나오지 않지만 날 때부터 눈먼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이 시점이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왜 이렇게 길게,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왜 오랫동안 나를 소경의 자리에 두셨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또 한 가지가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눈멀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로마서 11장에 말하고 있죠.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고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냈지만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은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다수였고 많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민족들이 이스마엘에게서 12종족이 나왔고 똑같이 또한 그 나머지 다른 자녀에게서도 에서의 자손에서도 또 나오고 또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아내로 맞아서 거기서 나온 종족이 또 나왔고 무수히 이방 족속이 나왔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참된 구원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 아니면 이삭과 야곱이 더 나아서가 아닙니다. 우리 욥기에서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게 했고 그들을 속죄할 수 있게 하는 중보 역할을 했다고 해서 욥이 그 세 친구보다 더 나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모든 족속에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자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알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욥에게 그 나머지 세 친구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게 한 것도 욥을 통해서 그 세 친구도 구원을 받게 한 거잖아요. 구원은 욥이나 그 친구들이나 똑같이 받았다는 거죠. 욥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것이 없고 세 친구도 하나님 앞에 의로울 것이 없었어요. 이 땅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나머지 이방 족속들이 의로울 것이 없는 다 죄인인 거예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빛이 없어요. 완전 어둠이에요. 다만 빛을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만이 빛인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걸 이스라엘 땅에 오셨고 그걸 이스라엘에게 나타내 주신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랬습니다. 그렇게 나타냈어요.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셨고 그들이 특별하게 다른 사람보다 의로운 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더 의로운 건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때에. 그래서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도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씀했죠. 이 안약이 어떤 안약이에요? 바로 이 진흙에 침을 뱉은 안약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주신 안약인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사랑을 알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거룩함을 얻는 방법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또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면 뭔가 의로웠다함을 얻으려고 한다면 큰 오산이에요.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지신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 바른 집에 거하는 자만이 장자의 재앙을 지날 수 있었거든요. 오늘 이 남에서부터 눈먼 사람에게 그 침뱉은 진흙을 눈에 바르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요. 여러분, 눈에 진흙을 발랐어도 실로암 못에 가서 찢지 않으면 눈 안 열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지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역사적으로 있고 정말 십자가가 곳곳에 있어서 보고 알 수 있는 그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는 걸 알고 있는 그 십자가 심볼이 되어져 있고 그냥 죽은 하나의 사건이 되어지고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되어진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오늘날의 교회, 믿는다는 사람들,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면서도 정말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있고 십자가 길을 가고자 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랑 못에 가서 씻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양을 발라서 눈에 발라서 보려면 씻어야죠. 그렇죠? 말씀으로 씻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만큼 말씀을 받되 그 말씀 앞에 씻는 자입니까? 실로암이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미라 그랬죠. 보내심을 받았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셨고 샘물이 되셨어요. 이게 실로암 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실로암 못이 된 예수님의 그 못, 생수가 있는 샘터, 여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쵸? 예루살렘. 그 실로암 못이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형적으로도 그렇게 실로암 못이 그곳에 있게 하신 것. 예수님이 예루살렘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내 눈이 발라서 뜨게 되면 죄에 대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던 자가 빛 가운데 나오게 되면 분별을 하게 되겠죠. 눈을 떠서 보게 됩니다. 욥이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쭉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깨달아 알은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뭔가 의롭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 잘 하고 있었고 열심히 하고 있었고 그는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하는 삶, 즉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말하고 나니까 아하 깨닫게 됩니다. 그게 욥기 42장 2절부터 3절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 봉독해 볼까요? 욥기 42장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가 그 다음 4절과 5절, 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욥이 눈이 떠진 거예요. 어떻게 해서 눈이 떠졌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알게 될 때에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알게 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어지겠느냐 하는 거죠. 이 욥이 고백한 것처럼 뭘 알게 되어져요? 3절 말씀.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되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에요. 왜? 사망을 진멸하시고 사망에서 이기셨으니까. 그래서 2절에 말한 것처럼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을 이루셨으니까. 세상에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엔 누구도 빛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무슨 계획이든지 모두 이루실 것이 없으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인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조롱과 그 멸시를 침뱉음을 당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눈을 뜨는 게 어떤 눈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욥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이때까지 무지한 말을 해서 주님 이치를 가렸습니다. 진리를 거스렸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욥과 욥의 친구들이 무수히 많은 말을 주고받은 것이 욥기에 나오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이치를 가리는 무익한 말일 뿐이라는 거예요. 무지한 말일 뿐인 거예요. 우리 얼마나 많은 말 하십니까? 얼마나 잘 아는 척을 하십니까? 다 아무리 아는 척을 하고 아는 것 같이 말해도 소경이 그냥 소경을 인도하는 자인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해도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진리의 복음이 아니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무지한 이치를 가리는 말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욥이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일을 아는 척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는 척하면 안 돼요. 얼마나 아는 척하는지 모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을 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훈계를 해요. 교회 가면 권사님들이 얼마나 또 훈계 잘하십니까? 그리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어려운 일을 말했다고 말해요. 그동안 내가 알고 보니 스스로 알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는 어려운 일들을 마치 내가 아는 것처럼,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래서 뭔가를 잘하는 것처럼 착각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을 뜨고 나니 그가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말하겠으니 주님 들어주세요.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님 내게 알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할 것은 주님 앞에 열심히 신랑 못에 가서 그냥 씻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닫기 원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할 때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만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깨닫게 하신 만큼밖에 우린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깨닫게 해주신 게 은혜이고 그만큼 아는 것에서 우리는 순종하라고 그만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한꺼번에 줘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낼 때 한 번에 다 쫓아내게 안 했어요. 1년에 한꺼번에 다 쫓아내게 안 한다고 말씀하신 거. 조금씩 쫓아내겠다고 했는데 그들은 쫓아내다 중간에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뭐라 그랬었어요? 가나안 7족을 다
쫓아내야 한다. 그것을 만약에 다 쫓아내지 못하면 그것들이 내 옆구리에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될 것이다. 결국은 그걸 다 쫓아내지 못하니 그것들이 그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다른 풍습을 전하고 그 거룩하게 세워진 땅에 우상의 신당을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그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욥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스스로 뭘 거둬들여? 이때까지 알지도 못하고 떠들어댄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둬들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다 뭐예요? 죄인 거예요. 죄. 내가 뱉어놓은 많은 무수한 말들, 무수한 행동들 이게 티끌이고 이게 죄인 거예요. 이걸 내가 거둬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보응이 따라오니까 이걸 다 거두어 드리고 주님 앞에 이제 회개한다는 거예요. 티끌과 죄 가운데서. 그러니까 내 죄 가운데서 내가 회개합니다. 이제 눈이 떠지고 나니, 그렇죠? 눈이 떠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허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죄가 없는 것 같고 이전에는 내가 허물이 없는 것 같고 이전에는 내가 잘하는 것 같아서 정말 입으로 남을 비방하고 잘난 척하고 했는데 눈이 떠지고 나니까 바로 이 욥의 고백처럼 와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내가 너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너무 많이 했구나. 마치 아는 척을 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신 건 뭘 위해서란 거예요? 내 눈을 밝히기 위한 거예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늘의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죠. 말씀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발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허물이 발견되고 내 죄가 발견되는 건 정상인 거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죄가 발견돼서 찔림을 받는 건 정상인 거예요. 그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아무것도 내가 잘못한 게 안 보이고 나는 그냥 잘 살고 있어 그러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은 소경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지 그 사랑을 모르는지를 날마다 깨닫고 알아서 가는 사람이 그가 지금 실로암 못에 눈을 찢는 사람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씻김을 받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매일 씻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나의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깨달아 알고 그걸 회개하면서 이 욥이 한 것처럼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알면 알수록 부끄럽고 알면 알수록 너무 죄송하고 눈이 떠지면 떠질수록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한지 알게 됩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잘 하시는 말씀이죠. 물로 씻어. 그렇죠? 물로 씻어. 실로암 못에 가서 물로 씻어라 했는데 이 에베소 5장 26절의 말씀을 보니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다. 물로 왜 씻어야 돼요?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내 죄가 깨달아 알아져야 물로 씻는다는 거죠. 말씀으로 씻는다는 얘기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회개한다는 얘기잖아요. 실로암 못에 가서 물로 씻는다는 얘기는 말씀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한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진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눈이 떠져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17절을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욥이 눈이 떠지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그분 앞에서 자기의 행위가 어떠한지를 알았어요. 그 눈이 어두운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4절의 말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세상에 죽은 자들로 가득합니다. 흑암 가운데 사망에 놓여있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심판을 향해서 모두가 가고 있습니다. 불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님은 우리를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죽은 자로 표현 안 했어요. 잠자는 자로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닌 거예요. 심판받을 자가 아닌 거예요. 그 대신에 졸고 자고 있는 거죠. 졸고 자고 있지 말고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면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고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얘기는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들 가운데서 나와야 여호와께서 빛을 너에게 비추실 것이고 너는 그 빛을 또한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비추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은 그 눈멀다가 깨어난 자들, 눈 떠진 자를 향해서 비난을 할 거리만 찾았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서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한 구세주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이걸 통해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알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바리새인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라 그랬어요.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선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눈이 떠지도록 알아가도록 기도하면서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거예요. 한 번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끊임없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씻어서 이 물로 씻어서 눈이 밝아져야 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분별해서 알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나에게 일어난 이 사건이 무엇을 위해서 이것이 허락됐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욥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분이 천지를 지었고 그분이 천지를 지금 다스리고 있고 그분이 천지 가운데서 계획한 모든 것대로 운행하고 있고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존재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내게 어떤 상황을 허락하시는데 그 모든 행하심이 선하신데 그 모든 행하심은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인데 거기에 무슨 토시를 달 게 있고 그걸 거스릴 것이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이 눈이 떠질 땐 욥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이라는 말 단어 자체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저 주님 내가 묻겠사오니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듣겠사오니 주님 내게 말씀을 하시옵소서. 이 무지한 입술로 이치를 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나는 아는 것도 없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오니 내게 가르쳐 알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뜻대로만 행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가 할 말인 거죠.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아버지 계획이 무엇인지 알도록 내 눈을 떠서 알게 하소서. 분별하여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할 때 분별하여 갈 수 있어요? 빛이 비출 때에 알 수 있어요.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일어나서 그들 가운데서 분리되어 나와라. 그러면 이께서 빛을 비추이시리라. 그가 빛을 비추이셔야 우리가 알아요. 빛이 있어야 분별을 해요. 내 가는 길에 빛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말씀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분별도 할 수 없고 그 길이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분별도 안 되고 잘못하면 웅덩이에 빠지는 것이고 미혹받아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고 그러니 매일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묵상하는 자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따라서 나아가면 그건 어리석은 자이고 그것은 정말 무지한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는 건 거예요. 실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족을 안 하려니까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는 거죠. 한 걸음도 내 임의로 뛰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겠나이다. 주님이 멈춰 서라 하시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우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귀가 있는 사람, 성령이 그들의 하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이 말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얘기죠. 다른 것은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십자가 복음 외에는 생명의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내 안에서 깨달아 알아지고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의의 옷을 입은 자로서 의의 말씀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씻고 그 말씀으로 정결하고 거룩함을 입을 때에 눈이 떠지는 것이고 영적 분별력은 그만큼 생기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 눈이 떠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한 심령이 될 때 깨달은 만큼 회개한 만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욥의 고백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때는 그냥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무엇이든 나는 그냥 주님의 것일 뿐입니다. 주님 앞에 그저 죽음 앞에 있는 마리아가 뭐라 그랬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처녀가 특히 정혼한 여자가 아이를 뵈면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사이다 했습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의 삶은 바로 이래야 돼요. 매일 여러분 신랑 못에 가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씻어 눈이 밝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깨달아지고 심령이 감동이 되신 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주 하나님, 그리고 만물 가운데 자정하셔서 오늘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통치자, 우리 주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 피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 알게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알 수도 없는 자입니다. 이제까지 욥이 고백한 것처럼 얼마나 우리가 무지한 입술로 이치를 가렸는지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무지한 말들을 했습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세상의 헛된 지식으로 마치 내가 지식인인 것처럼 잘 아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무리 안다고 쳐도 어둠 속에서 그 죄인들이, 죽은 자들이 가르쳐준 것과 깨달은 것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 그것은 참된 진리도 아니고 이치도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얻어진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그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이 땅의 것을 벗어버리라고 다 썩어질 것이라고, 죽어질 것이라고, 아무것도 진리도 없고 헛된 것이고 썩어지고 버려질 것뿐이라고,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고 알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고 하늘의 것을 알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경멸과 멸시와 침뱉음을 당하신 예수님, 우리가 당할 고난을 그 몸으로 다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어찌 우리가 헤아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셔서 그 고통을 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입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지도 않으면서 수많은 말씀을 받았으나 아버지 다 흘려보냈습니다. 우리 안에 남아진 말씀이 없어서 여전히 우리의 의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죄 가운데 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을 눈멀게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저들이 그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는데, 이방인인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죄,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였고 썩어져 먹을 흙덩어리를 위해서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죄악을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릴 뿐, 알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는, 깨닫지도 못하는 말을 지절거릴 뿐, 아버지여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뿐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습니다. 죄와 사망에 속한 육체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은혜가 어떠한지를 더 알고 우리의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공고한 것을 깨닫고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서 씻어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연합을 통해서
의의 옷을 입게 하시고 잠자는 자들 가운데 깨어 일어나 세월을 아끼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그 빛 가운데서 행하며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아버지의 말씀 앞에 서게 하소서. 말씀이 우리의 가는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눈을 씻어 영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분별하게 하시고 있어야 할 그곳에서 주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뜻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의 말씀에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단 한 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